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에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에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위한 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마드라 하는 피밭이라 뜻하니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이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발사바고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면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다 함께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2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좀 길었지만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중에 베드로의 주선으로 가론 유다 대신에 새로 제자로 마띠아를 선정하는 과정,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에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에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까이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이 의미는 여기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면 당시 그 안식일 규례가 엄청 엄했습니다. 안식일 이동거리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 성전에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거리 1km를 벗어나지 못하게 규제를 하고 두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할 안식일 규례에 초점을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히 여기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히시고 성금요일 다음 날이 안식일 후 첫날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주님의 날이라 해서 주일이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날도 40일 동안 제자와 함께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는 날도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었고, 또 성령의 불이 혀같이 임하신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도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의미가 크다 합니다. 안식일이, 아니 주일 가치가. 그래서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여자들이라 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인자가 많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이모도 마리아고. 여기 여자들이라 하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또 줄곧 따라다니던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죠. 그까지 연약한 여린 여인의 몸으로 새벽 미명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 육중한 돌이 어떻게 굴려야 될지 대책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첫 만남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들,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대비한 모임이었습니다. 마지막 당비신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립니까?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구절 중에서 전혀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성령님의 의지에서 계속 성령님 의지에서 묵상하는 그 길이 가장 복 있는 복이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를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 주야를 묵상할 때에 모르는 것이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깨달음에 바로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모든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구줄 중에 있느니라. 이 중에 우리 주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을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그래 악인도 이용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구절에서 보듯이 본문에 120명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500명 이상이나. 그래서 여기 특별히 120명의 숫자는 왜 110으로 정했느냐. 그 당시 자체 공의회 설립 규정이 그 인원수를 120명으로 규정한 유대인의 규례에 따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 일찍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시편 69편에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이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본문에 나왔듯이 기록되어 있을 때 또 시편 109편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선출된 마띠아에게 가룟 유다의 직분이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음과 같이 베드로는 가룟 유다의 행동 또한 성경에 응하였다는 것을 이것이 마땅하다고 베드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그래서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예, 열심히 기도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는 자격 있는 두 사람 다 똑같은 자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결정을 우려하는 수단으로 제비를 뽑는 것을 채택하여 12사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12사도의 회복이 왜 그리 중요하여 여겨집니까? 여기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제 시작될 새 이스라엘도 12사도의 토대 위에 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 12사도가 각각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한 사실에서도 이는 엿볼 수 있는 분명한 이치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는 마치 구약시대의 그 외침 쉐마 이스라엘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한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모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었을 때에 약속된 성령이 임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되 먼저 우리에게 준비를 다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동생들도 평상시에 형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들도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었었고 또 야고보도 예수님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 바로 그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곡조를 붙인 기도를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는 기도.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새벽을 깨우는 점점 더 전쟁이 심각해져가고 어지러운 세상 중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오직 기도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의하면 그 기록에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 그 뜻하면서 오늘도 그 깨끗한 세마포를 생각하며 옳은 행실로 승리하시는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